소기름 문답 36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신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부르심의 유익들 중에 36번 칭의 양자 성화 그 외에 이생에서 오는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부터 성화까지 다뤘는데요.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우리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이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상실이고 두 번째는 손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형상이 상실된 것이죠. 그리고 원래의, 원복이 상실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상실된 것이죠. 이러한 상실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의의 상실을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면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됨으로 관계가 상실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가 생긴 것이죠. 이 상실된 관계가 변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손상된 인격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 말씀을 드렸죠.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실된 신분이 회복이 된 것이고요. 손상된 인격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적용하심으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상실된 신분, 손상된 인격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의, 양자, 성화, 그 외 이생에서 얻는 유익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유익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들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일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입니다. 어느 날 왕자가 이 궁정에서 바깥을 보니까 톰이라는 아이가 문지기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었죠. 구걸하는데 문지기가 저리 가라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왕자가 그것을 보고 이제 문지기를 혼내고 이 톰이라는 아이를 왕궁 안으로 들여보내죠. 들여보내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가 이제 톰이라는 사람과 옷을 바꾸고 신분을 바꿔서 바깥에 나가서 고난을 겪는 그런 과정을 다룬 책이거든요. 왕자의 신분이 거지의 신분이 되었고 거지의 신분이 왕자가 된 신분을 다룬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저께까지 거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왕자가 돼버렸어요. 왕자의 권좌에 앉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톰이라는 친구가 자기는 왕자가 아니라고 실직고를 하죠. 내 주변의 신하들이 우리 왕자님이 머리가 이상해졌다, 정신이 이상해졌다 해서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러한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거지의 신분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이제 넓은 집에 살게 될 것이고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게 될 것이고 많은 권력도 누리게 될 것이죠.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유익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실상에 처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게 이루어 놓으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관계적 신분도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어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궁전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넓은 집, 좋은 옷, 돈, 음식, 권력, 힘, 유흥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맞춰서 영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큰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부유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는 죄와 의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테이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루어 놓으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법적인 신분과 관계적 신분이 다 바뀐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왕노릇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고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과 복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유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락들을 받은 사람들이 육적인 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라카의 복이고요. 또 하나는 아슈르의 복입니다. 베라카의 복, 아슈르의 복이 무엇일까요? 베라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것 모두를 포괄해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든지 언약 백성이 아니든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슈르의 복은 다릅니다. 아슈르의 복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관계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물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복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더 상위 개념으로 더 탁월한 복과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인 것입니다. 오늘 칭의, 양자, 성화의 유익들 그 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에 대해서 소개리 문답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왕자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에서는 5가지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확신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확신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양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더러워진 양심이 우리 안에 새 영, 성령이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찾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양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전한 희락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계속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실 것입니다. 견인하실 것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우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복락과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이 형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안에는 이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악한 본성이죠. 죄된 본성입니다. 원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또 자범죄를 계속 짓기에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자가 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자가 되면서 이 죄된 본성도 있지만 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주입이 되어서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본성, 죄된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하면서 완벽하게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옛사람뿐만 아니라 신자들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새 사람이 더욱 새로워져 가는 것이 거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성이고 또 하나는 불완전성입니다. 점진성은 우리가 거룩해졌지만 이 거룩이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생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을 영화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세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할 수 없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죄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어요. 죄된 본성이 완전히 제거가 돼야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죄된 본성은 우리 죽기까지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이 완벽하게 성화가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노력들이었죠.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완전한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의 열심, 그의 소망은 참 완벽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얼마나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열망했습니까? 그래서 결심문도 작성하면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 거룩하게 되기를,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열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그 증거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완전한 성화를 살았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마저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속사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다른 이 옛사람이 계속 투쟁하면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때 우리가 완전한 성화, 영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런 새로운 본성, 더욱 새롭게, 더욱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또는 비상 충만이라 하는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부어지는 삶들을 우리가 열망하고 간청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소욕이 더 풍성해질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를 죽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 웨이는 모티피케이션이라고도 말을 했는데요. 죄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죄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되고 또 거름도 줘야 되고 또 묵은 땅도 기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과 경향성을 약화시켜야 되고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칠까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유익할까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독립을 해서 집을 얻는데 반지하에서 침울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밝은 집에서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늘 침울하게 우울하게 낙심하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사는 것보다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밝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안전의식, 그릇된 확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이 그릇된 안전의식, 잘못된 구원의 확신으로 자기 인생을 점검해 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잘못된 교사들이 자기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지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루두루 교인 하나를 얻으면 자기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화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릇된 안전의식,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열매들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점검하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지, 안전한 터 위에 서 있는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 점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안에 정말 비참한 죄로 인한 애통이 있었는가? 여러분,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비참한 죄로 인한 애통이 있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거듭남에 대한 생명에 대한 자각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된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투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점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란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예전에 어느 집회나 특별한 어떤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잠깐 은혜 받은 것, 그 추억, 그런 체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교회 생활, 예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열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 죄로 인한 애통, 갈등, 거룩에 대한 열망, 우리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 또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이런 것들, 이런 열매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할 수 있는 열매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구원을 확신하는 데 더 놀라운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적용하고 마칠까요? 세 가지를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구원의 유익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왕자의 신분이 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복락과 놀라운 유익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의 확신, 평화, 기쁨, 자람, 유지, 이러한 유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들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유익들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로 인해서 약화될 수도 있고요. 이 약화가 오래 지속이 되어서 상실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유익들, 이러한 관심, 열망들이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열매들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유익들을 누리고 구원의 열매들을 더욱 추구해 가면서 성화의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읽고 마칠까 합니다.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신분으로 놀라운 특혜와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내일 살펴볼 이제 신자들이 죽을 때 특권, 또 부활할 때 얻는 유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자들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유익을,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